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지금은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깊고 엄밀한 지혜와 지식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으로 구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하여서 분주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택하여서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사를 얻어도 은사도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한 능력 행함, 병고침, 예언, 방언, 성김, 가르침,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어야 할 것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꾸고 나서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을 알아야 되는데 꿈을 모르는 것입니다. 꿈을 모르니까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하고도 알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 뭔가 꼭 알아야 할 꿈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전혀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었지만 해석도 안 되고 알 수 없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자기가 꿈을 꾼 것에 대하여 해석하고 명령하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오컬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가면요, 저녁에 보니까 긴 줄을 서서 젊은이들이 긴 줄을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점하는 데입니다. 점하는 데. 타르하고 타르점이라고 그 줄을 서서 자기의 운수를 점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은 뭔가 예언적이고 또 꿈에 관하여서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박수와 수객과 점쟁이, 오컬트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개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갈대아에 있는 이 박수와 술수객, 점쟁이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만한 믿음과 지혜와 지식의 영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또 많은 성경책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읽고 알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또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또 그만한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권력, 이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초조하고 긴장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시위대장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철하고 설기 있는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뭐 그리 급하냐, 나를 왕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것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라도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롭고 진노하고 통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왕이랄지라도 문제에 부닥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명령은 살벌하고 그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유명한 자들은 다 모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모든 오컬트를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또 지배하는 귀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영이 있고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영,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가서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귀신이 귀신같이 맞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마귀도 모르는, 마귀도 알아들 수 없는, 마귀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유튜브에서 방언을 부정하고, 그 방언 부정하는 건 첫 번째로 본인이 할 줄 몰라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부정한 것은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부정하는 자는요, 본인이 방언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부정하지 않아도 은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요. 또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부정하게 하고 또 11조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설을 두고 그 학설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관심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도 부정하고 휴거도 없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마다 휴거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죽어도 죽을 때까지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양은 목자를 따라가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평생 휴거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렇게 휴거도 모르고 끌어올림도 모르고 공중재림도 모르고 혼인잔치도 모르고 천년왕국도 모르고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끝에 있는데요,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말세가 시작되는데 이 마지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없음으로써 학설에 매여가지고요. 학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학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한 성령으로 진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학설에 매여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학설 몰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후천연설, 이 후천연설에 미쳐가지고 나온 게 공산주의 영, 종교다운주의 영입니다. 이 후천연설에 미쳐가지고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NCCK예요. NCCK. 세상이 잘 되어가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가고 사람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데 앞장서는 가짜 기독교, 가짜 목사들, 이것이 바로 NCCK, 바로 NCCK. 그 안에는요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고, 그 안에는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요. 그 안에는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몰라도 이런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NCCK에. 이것이 교회마다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언론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잘 되어가려고 녹색 운동을 합니다. 환경 운동을 합니다. 복지를 합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세계 평화를 외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 통일을 외칩니다. 그 평화 통일은 거짓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목회자라면 자유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자유를 파괴합니다. 통제된 사회, 전체주의, 공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온 세계 80% 이상이 종교다운주의 영역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마다요 종교다운주의 영, 공산주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인도하면 좁고 흡족하죠.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컸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무천년설에 있습니까? 아직도 후천년설에 있습니까? 전천년설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환난 중간이니 환난 끝이니,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듣고 또 유튜브 들어가지고 뭐 환난 통과에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을 끌어올리는 게 있고 수평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가 돼가지고 7년 환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7년 환난이 없어요? 이 성경은 균형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또한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에? 7년 풍년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 적그리스도 같은 문재인이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권세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열린 문을 주셨어요. 이 문은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정교 분리 원칙을 깨뜨려서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는요,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면 이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 앞에는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께서 이것을 비밀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고도 합니다.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큰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는 이 광경을 볼 수 없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은 믿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오시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천년설이 어떻게 나오며 무천년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경 그대로 하면은 이것은 성경 그대로 하면 전천년설이에요. 왕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건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을 외치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은 모든 왕들의 왕위에 있는 게 낸데 저 기독교인들이 왜 저걸 외치나 하니까 어거스틴이 황제를 배우면서 황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외치는 천년왕국은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외치는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놓은 게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이 캐톨릭 교회에서 또 칼빈, 루터 이 사람들도 이 무천년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피비린 낸다게 하고 이것을 외치면 이단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상징으로 천년은 상징이다. 여러분, 천년이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로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반드시 왕으로 오셔서 이 지상에서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땅이 지금 천년왕국이면은 아니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어? 양이 사자가 양같이 순해지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으면 물지 않는데 독사구리 하면 손 넣어보세요. 안 물리는지. 여러분, 무천년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을 믿는 교단이 많아요. 지금
누트교, 또 고신, 많은 교단들이 이것을 믿음으로써 이런 전천연설을 이단시해요. 이단시. 이단시 할 일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교통이 발달해지고 기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연설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고 나니까요. 세상이 악해지네? 다시 무천연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연설이나 후천연설,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께서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맞아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전천연설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래서 공중강림의 휴가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의 연수를 꼽혀서 7년 환란이 있다. 그 7년 환란 끝에 지상계님,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모든 이 사탄을 무지갱이에 집어넣을 지상계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대주의가 뭐 나쁜 건 줄 알고 휴거 이야기하면 이단이래요.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휴거라는 것은 한자로 공중을 끌어올리는 게 휴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한다고 해서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지식을 가져서 여러분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든 약사들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에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빌어도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장로가 근사가 어떻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칩니까? 그것은 한계인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귀신 같지 않다 해도 귀신까지만 아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요. 그런데 오늘날 왜 저만은 한 데 가서 고개 숙이고 뭘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은밀한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에 얼마나 많은 오컬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한 명도. 도대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뭘 알아야 해석을 하죠. 뭘 알아야 해석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기한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아수르가 침입하는데
겁을 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 다음 날에 18만 5천 명이 손도 안 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졌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염려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근거하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너희 모든 생각과 그것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벼랑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은 목자 되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요. 저 벼랑 끝에 떨어진 양이라도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벼랑 끝이라도요. 저 문재인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저 사람 머릿속에는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이한성에는요 김정은을 사랑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망하는 꼴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잘 되는 것은요 가장 강한 자에게 붙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망해가는 북한에게 붙고 왜 망해가는 저 중국에게 붙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귀신들 사람이 왜 저 점쟁이들이 왜 귀신한테 해도 귀신이요 늘 축복 주고 좋게 하십니까? 항상 괴롭히고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어야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 우파는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좌파, 공산당, 빨갱이, 좌익 이 거짓말하는 집단입니다. 거짓말하는 집단.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도벨이 모략은 무엇인가?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프레임, 이들이 만드는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좌파들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모략과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생하는 좌파 세력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저 김정은을 깨워 죽게 할꼬? 너와 저 악한 자 아합을 깨워 죽게 할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은 기도하여 재헌국회에 세워서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기도해가지고 재헌국회를 연대는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16개국이 연합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 피를 흘린 것은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지금 없습니다. 딱 한 번 6.25 전쟁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멸족시키려도 절대 멸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에서 하만이 일어나서 유다 족속을 다 멸하려 했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요, 안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조건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멸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에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칼을 들었지만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산으로 도망가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요, 김정은이가 내려오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각오로 싸워야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끝이 났다, 대한민국은 적화된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건 다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 부담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자유통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그런 목자들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자유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미동맹으로서 강한 자에게 붙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지켜주시며 저 북한 땅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이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자유밖에 없습니다. 저 북한 땅에 38,000개 되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아직도 그들은 날만 새면은 김일성 동상에게 절합니다. 날만 새면요, 일어나서 벽에 걸린 초상화 김일성, 김정일에게 초상화에 절합니다. 불쌍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천국 갑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십자가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김일성, 저 가장 큰 김일성 동상, 거기는 원래요 1907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당대형교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이 지금 서 있어요. 저것을 무너뜨려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은요, 유명한 목사들에 의해서,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것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국가 안에 있는 오컬트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저 문재인이 꿈꾸고 김정은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 갇혀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이런 것은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이 자유가 있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큰 신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팔은 또 구리요. 이는 큰 신상, 이 세계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현대판 신성 로마 제국까지 보는데, 그것은 하나의 큰 신상이었다. 큰 신상. 하나님이 없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정상은 귀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요가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요, 요가에 깊이 들어가면요, 귀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학문은요, 다 귀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귀신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요, 가장 높은 데를 바라고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가장 낮은 데로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이 깊은 데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뭘지 큰 자였어요. 큰 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요, 예수님은 크시고 나는 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갑절이 주고, 작은 자에게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은 것,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에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다고 이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지혜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들어옵니다. 지식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꾼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사를 보시며,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 일어날지라도 그 제국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가장 잘해봐야 7년입니다. 7년 뒤에는요, 천년왕국이 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시는, 왕이 다시는, 예수님이 다시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계는요, 공산화, 집단, 전체주의,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무너졌다. 너 큰성 바벨론이야,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는, 이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다. 곧 주께서 왕의 거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해석하고 알게 하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차이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했다. 성령.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그래서 일곱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곱 영. 일곱 교회의 일곱 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다. 그 일곱 영,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끌어올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팔짝팔짝 올라갈라 해보세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지 절대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구하는 것 지혜와 지식입니다. 솔로몬이 얻는 것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를 보세요. 성령 9가지 은사를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듣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뭐 스마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종이에 이 잉크 묻은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가장 괴로움은 성경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교회마다 스크린 비춰주면서 몇 말씀 그거 가지고 배가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 안 하면 어서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기도는 많이 기도원 원장님들이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와 지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기도에는요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하시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깨움시고 성도를 위하여 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오늘 읽은 23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국에 우리가 기회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요 거짓의 영, 공산주의 영이 들어간 지도자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우파 대통령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근위 왔으면요 그 영적 근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고 알게 하니까
아무 체면 없이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로 영적 근위를 가지니까요, 왕이라도 다니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영적 근위가 무너졌어요. 왜? 말씀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몰라도 신학자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 목사 안수 줍니다. 여러분, 영적 근위는요, 세상 지식에서 지혜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가지고 말할 적에 영적 근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근위가 있을 적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사가 영적 근위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영적 근위가 있고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갖 거짓의 영으로 온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는 지식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혜와 지식이 죽을 때까지 그 눈이 새하지 않고 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따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진 않고 세겜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거기서 누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 근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근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지나가 아무렇게나 단장하고 나가서 하니까 그 몸 단장이 야하니까 세겜 주장이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저는 레위와 신문인이 칼 부르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적 근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위가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 근위가 있으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화만 벌떡벌떡 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대.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동생을 강간하는 게 합당하니까 대듭니다. 수습이 안 돼요. 이제 세겜 사람들인데 죽게 생겼어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런 방법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베델에서 나한테 단을 쌓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이리로 돌아오리라 말씀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일었으니까 아들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불태우라. 아들들이 말을 듣습니다. 영적 근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세겜의 사람들을요, 감히 야곱과 그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목자들과 교인들과 지금 우파들이 지금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막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분만 터지고 분통만 터집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면서 영적 근위를 세워서 이승만 같은 대통령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